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어제 하루는 잘 쉬었는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주말 동안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울 일행은 베라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만난 인간 군상 속에서 행해지는 어리석은 우상 행위를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가지고 쟁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듯 기웃거리기만 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성령께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 복음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베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진중에게 구약의 말씀을 상고하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뒤로하고 아테네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길은 성령께서 친히 열어가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은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주도권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전에 순종부터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 주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을 보게 하십니다. 마침내 바울 일행은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줄비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각양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한 우상들이 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통탄하고 또 분노합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죽은 자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군상들을 보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칩니다. 이때 바울의 격정과 외침을 듣던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은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학파의 주장으로 생각하고 바울에게 말할 자리를 내어줍니다. 바울은 그들을 두고 알지 못하는 신의 여지까지 생각하는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우뚝 서서 좌중을 둘러보며 하나님을 변증합니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서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그런 신이 아님을 밝힙니다. 비록 형상을 만들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 신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심판주가 되시고 또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좌중에 설렁합니다. 특히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는 더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야유를 보냅니다. 낙심한 바울은 그곳을 떠나 고린도에 돌아갑니다. 이처럼 자기 철학과 자기 의의는 신앙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변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 신은 나 자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섬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나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중심은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분노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대와 기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덴에 들어간 바울을 격노하게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환경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열정에 비해 나타난 복음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 영석교회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어제 하루는 잘 쉬었는지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간도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주말 동안 주일을 잘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바울 일행은 베레아에서 아쉬운 발걸음을 옮겨 아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만난 인간 군상 속에서 행해지는 어리석은 우상 행위를 보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가지고 책론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도 조롱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듯 기웃거리기만 합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고린도로 갑니다. 성령께서 계속되는 유대인들의 박해를 통해 복음의 갈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베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진중에게 구약의 말씀을 상고하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뒤로하고 아테네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의 길은 성령께서 친히 열어가십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일행은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일과 고통스러운 일들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주도권을 주께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해하기 전에 순종부터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통해 주의 뜻을 헤아리게 됩니다. 바울과 동행하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성경을 보게 하십니다. 마침내 바울 일행은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그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줄비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각양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한 우상들이 온 도시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통탄하고 또 분노합니다.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죽은 자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군상들을 보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외칩니다. 이때 바울의 격정과 외침을 듣던 에피크루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철학자들은 호기심을 가집니다. 그들은 또 다른 새로운 학파의 주장으로 생각하고 바울에게 말할 자리를 내어줍니다. 바울은 그들을 두고 알지 못하는 신의 여지까지 생각하는 종교심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철학자들 사이에서 우뚝 서서 좌중을 둘러보며 하나님을 변증합니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아테네 사람들이 만들어서는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그런 신이 아님을 밝힙니다. 비록 형상을 만들어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지만 그 신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고 믿는 우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은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것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가 심판주가 되시고 또 구원의 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고 난 좌중에 설렁합니다. 특히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의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듣고는 더 견디지 못하겠다는 듯 야유를 보냅니다. 낙심한 바울은 그곳을 떠나 고린도에 돌아갑니다. 이처럼 자기 철학과 자기 의의는 신앙을 배척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변론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들고 또 만들어진 신은 나 자신을 위해 봉사하도록 섬기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나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중심은 나의 의와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분노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기대와 기쁨으로 성령께서 역사심을 보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덴에 들어간 바울을 격노하게 한 일이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환경 안에 그런 모습은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열정에 비해 나타난 복음의 열매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